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경험하는 절기입니다. 사순절은 40일 동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하는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는 이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40일이라는 기간은 기독교 역사에서 참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던 기간이 바로 이 4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으셨던 시험 기간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 기간에 여러 가지 훈련을 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말씀 읽기와 금식은 전통처럼 지켜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오늘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에 복음서를 묵상하는 전통에 따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한 후 시험 받으셨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공간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묵상해 나가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왜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 시험을 받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40일이라는 긴 시간을, 이 40일 기간 동안 주님이 받으신 연단과 시험은 과연 무엇입니까?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께서 시험 받을 장소,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성령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기 위해 광야로 나간 것은 자신의 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고 나가셨던 것입니다. 시험과 고난의 현장까지도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고 기꺼이 순종함으로 친히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순종하는 성도들입니까? 이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불편하지만 쉬운 일보다 조금은 어려워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적인 훈련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을 순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순종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함으로 시험받았던 장소는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고독한 곳입니다. 쓸쓸한 곳입니다.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광야가 사람은 없고 짐승만 있는 적막한 곳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40일 동안 훈련 받으시고 시험 받으셨습니다. 4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역사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 비가 쏟아진 기간, 모세가 시내산에서 금식했던 기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험받았던 기간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 숫자는 고통과 연단의 표시라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그래서 40일을 준비기간, 인내와 완성을 상징하는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시험과 연단의 배경에는 이러한 복잡한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연이나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의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받아야 하는 훈련과 연단도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입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한 훈련, 이 훈련은 광야와 같이 고독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성숙을 위한 길고도 힘든 연단 기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기간 동안 말씀과 금식으로 인내한다면 우리는 주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영적 파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40일 받으셨던 시험과 연단을 통해 우리도 이 40일을 잘 훈련하고 연단받아서 산정용계를 위한 위대한 일에 쓰임받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러시아에 오랫동안 전해오는 민담이 있습니다. 어느 농촌에 가난한 농부가 살았습니다. 그는 이른 새벽부터 밭에 나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쟁기질이 끝나고 시장기가 돌 무렵이면 나무 밑에 놓아둔 빵 한 조각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빵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맹물로 허기를 달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루 굶는다고 죽지 않겠지. 누구든 그 빵이 필요했으니 가져갔겠지. 그 사람이라도 잘 먹으면 좋겠군. 근데 그 빵을 훔친 것은 악마였습니다. 악마는 농부가 죄를 짓게 만들려고 빵을 훔친 것입니다. 하지만 농부는 빵 도둑에게 악담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 악마는 대장 악마에게 야단을 맞았습니다. 악마다운 지혜가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악마는 계획을 바꾸었습니다. 농부의 빵을 훔치는 대신 농부의 빵을 늘려주기로 생각했습니다. 하인으로 변장한 악마의 도움으로 농부는 가뭄이 들거나 홍수가 나도 곡식을 많이 수확하게 되었습니다. 곡식이 남아돌자 악마는 그것으로 술을 만들려고 부추겼습니다. 마침내 허기를 달래주던 일용할 양식이 쾌락을 위한 도구로 바뀐 것입니다. 술이 생기자 농부는 친구들을 불러 먹고 마셨습니다. 술자리를 마칠 쯤이면 너나 할 것 없이 인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동물들로 변하는 것입니다. 비책을 묻는 대장 악마에게 그 악마는 대답합니다. 자기가 한 일이라곤 농부에게 필요한 양식보다 더 많은 것을 준 것밖에 없다고. 이것이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방법입니다. 악마와 빵 한 조각이라는 톨스토이 작품입니다. 사탄은 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가진 술수를 부립니다. 우리를 시험할 때 육신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 그리고 영적인 것으로 유혹합니다. 그 사탄은 예수님도 시험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시험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사탄은 무엇으로 예수님을 시험합니까? 오늘 예수님이 받으셨던 시험도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먼저 주님이 받으신 시험은 육신적인 것이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육신적인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타이밍을 보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정확한지 여기에 넘어지지 않을 육체는 아무도 없습니다. 2절을 보면 지금 주님의 상태가 어떤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여러분 중에 40일을 금식해 본 분들이 있습니까? 물론 저도 없습니다. 그래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면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일주일 금식만으로 탈진 상태가 되고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먹을 것으로 보이는 것을 볼 때 40일은 아마도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초월할 것입니다. 40일 금식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생명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육체적인 극한의 상황이었습니다. 돌도 씹어 먹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예수님에게 사탄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탄은 우리에게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교묘하게 여기에 이런 질문을 추가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탄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그 기간 동안 사탄이 예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덤 사이에 살고 있는 귀신 들린 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그리고 지금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사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사탄, 무엇이라고 유혹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사탄은 정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느냐고 사실을 왜곡합니다. 이러한 예는 성경에 수도 없습니다. 사탄은 지금 동일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육체적으로 가장 극한의 상황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공격할 때도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가장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의 신앙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사실을 왜곡합니다. 사탄의 시험의 본질은 왜곡과 배반입니다. 사탄은 지금 예수님으로 하여금 자신이 제안한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설사 마귀가 제안한 행동을 한다고 해도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야 하는 예수님을 초장에 무너뜨리려 시험한 것입니다. 우리도 훈련 중일 때 동일한 시험과 유혹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왜곡된 사실들로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타협하게 합니다. 사탄은 정확한 타이밍을 압니다. 여기에 연약한 우리는 모두 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가?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배고픔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사탄의 왜곡된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은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사탄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어떻게 물리치셨는가? 말씀으로. 사탄은 지금도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 안에 역사합니다. 왜곡된 사실과 유혹으로 우리를 방해하고 무너지게 만듭니다. 사탄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며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느냐? 기도해봐.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의 문제도 해결하고 내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도 증명해봐. 정확하게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 앞에서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실망하고 낙심해 있는 그 상황에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탄의 이 유혹은 우리의 힘으로 지혜로 물리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신앙이 있다고 덤볐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를 흔드는 많은 유혹들이 있을 것입니다. 40일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기간에 수도 없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더욱 깨어 말씀에 집중한다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 시간을 이겨내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 우리의 섣부른 생각이나 경험에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 모두가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정신적인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 생각 속에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유혹합니다. 5절과 6절은 사탄이 얼마나 교묘한지 다시 한번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5절을 보면 사탄이 그리스도를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 성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성전 꼭대기는 어디를 가리키는지 정확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성전의 가장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사탄은 어떻게 예수님을 유혹합니까? 첫 번째 시험에서 패한 사탄은 그 원인을 파악하고 두 번째 시험에서 말씀으로 유혹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탄의 시험에 무너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놀랍게도 이단과 사이비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과 같습니다. 이단과 사이비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사람들은 놀랍니다. 말씀으로 다가오니까. 우리는 흔히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만 의지한다고 하면 무조건 옳고 신앙이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을 인용해서 그럴듯하게 꾸며대면 무비판적으로 따라갑니다. 오늘 목회자들 중에 말씀을 선포할 때
자신의 뜻대로 해석하고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의도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자신의 뜻대로 왜곡하고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분명 하나님은 말씀에 어떤 것도 가감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자신의 목적을 위해 말씀을 가감하면서 성도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에는 목자를 잘 만나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오늘 예수님께도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기록되었을 때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유혹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호하시는지 보자는 것입니다. 당신이 진짜라면 하나님의 사자가 당신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심각한 유혹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증명해 보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사실 예수님은 물 위도 걸으셨는데 공중이라고 걷지 못하겠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번에도 말씀으로 이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말씀으로 대적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알 때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 때 그 뜻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서투르게 아는 성경 지식은 오히려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말씀이 다라 생각하고 교만하여 올바른 말씀을 듣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런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어느 이단 종파는 말씀 위에 원리 강론이라는 이상한 이론을 덧붙입니다. 또 과학적인 실증을 내세우며 성경에서 초자연적인 현상을 모두 빼버리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세상은 말씀을 왜곡하려는 자들로 들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우리가 사는 길은, 시험을 이기는 길은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첫 번째 시험에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공격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공격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흔들어 놓으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결국 관계의 문제입니다. 이 관계는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바로 의심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사탄은 우리의 마음에 수많은 의심들로 가득하게 만들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복잡한 나머지 훈련에 몰입할 수 없게 만들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의심을 극복해야 합니다. 관계란 믿는 만큼 강해지고 의심하는 만큼 약해집니다. 주님과 우리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신부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신랑을 믿어야 합니다. 신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계가 깨어지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의심과 불안을 물리치고 더욱 깊은 관계의 자리로 나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끊어놓을 수 없다고요. 우리가 믿는 만큼 깊어지고 넓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종교적, 영적 시험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탄은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자기에게 절하기만 하면 그 모든 것을 주겠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영광, 이 세상과 영광이 사탄의 것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 보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과 영광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의 허락으로 이 나라와 영광을 자신이 줄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이 사탄의 유혹에 얼마나 자주 넘어집니까? 왜 우리가 이 시험에 넘어집니까? 욕심 때문에, 교만 때문에.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임에도 그것에 현혹됩니다. 미술관에서 일을 하게 된 젊은 가이드가 있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한 문장으로 압축됩니다. 사람들을 그림 앞으로 인솔해 질문에 대답한 뒤 옆으로 물러나는 것.
처음에 그는 이 일을 잘했습니다. 관람객들을 명작 앞으로 안내해 화가의 이름을 알려준 뒤 한 발 옆으로 물러나 있었습니다. 모네의 그림입니다. 사람들은 감탄을 연발하며 한두 가지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그는 사람들을 다음 명작으로 인솔해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입니다. 그는 물러섰고 사람들은 다가서서 감상했습니다. 간단하고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그는 이 일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자부심이 대단한 나머지 얼마 안 있어 자신의 역할을 잃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보러 오는 줄로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러서야 하는데 작품 곁에 그냥 서 있었습니다. 일행이 감탄을 연발하면 그는 가슴을 내밀고 얼굴을 붉히며 마음에 드신다니 다행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따금씩 감사합니다라는 말까지도 했습니다. 남의 작품에 대한 공로를 자신이 취한 것입니다. 그 젊은 가이드는 이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었는지 그림에 조금씩 더 바짝 다가섰습니다. 처음엔 액자위로 팔을 뻗더니 나중에 자신의 몸으로 작품을 완전히 가려버렸습니다. 그때 그의 상관이 그에게 경고합니다. 이 일에서 중요한 건 내가 아니다. 작품을 가리지 마라. 작품에 대한 영광은, 박수는 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착각을 한 것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진리조차 왜곡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것이 아닌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결과는 뻔한 것입니다. 이러한 유혹에 흔들리게 되면 당하는 것이 사기입니다. 영적 사기. 영적 사기를 당하면 그 인생은 처참해집니다. 다시 일어설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탐하지 마십시오. 구절을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즉 사탄은 주님께 자기가 보여준 나라와 영광을 얻는 매우 손쉬운 길을 제시하며 주님을 유혹합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단호하게 대처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려는 시험을 우리는 단호하게 물리쳐야 합니다. 오늘 기록된 사탄의 시험은 주님을 향한 시험임과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도 중대한 결단을 요구하는 시험입니다. 쉬운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 여러분 세상의 모든 길에는 쉽고 빠른 길이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그러한 길은 절대 없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도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권세와 영광을 얻기 위해 사탄이 제시하는 쉽고 빠른 길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열어놓은 그 길은 가장 쉽고 빠른 길 같으나 실상은 사망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빼앗으려는 사탄의 유혹을 과감하게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의 날, 주님의 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도 모자라지만 주님은 모든 것이 아니라 일부를 드림에도 기뻐하시고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이 예물과 함께 있기 원합니다. 이 예물을 드림으로 주님의 역사 안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물을 바친 손길들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날마다 삶 속에서 풍성히 누리고 나누어주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순절 주님의 고통에 고난에 동참함으로 주님과 함께 이 절기를 살기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산정의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기업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고난받고 있는 세계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